자, 우리 두 팔을 한번 높이 들고 우리 할렐루야로 한번 영광 돌리죠.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단 대처를 어떻게 할까? 저는 이제 한 30년 정도 이렇게 신문사 기자 생활을 통해서 이단 단체들을 이렇게 취재를 했어요. 근데 이단 사이비 단체를 취재하는데 우리 단체에 와서 취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한 군데도 없지요. 하지 말아 주세요라고 하니까 일명 이제 잠입 취재를 이제 주로 이제 하게 됩니다. 처음이 아니라 이제 어느 날 어느 곳에 이제 들어가서 그들이 하는 성경 공부를 참여를 했어요. 참여해서 몰래 이제 중간 어딘가에 앉아가지고 이단들이 이제 강의하는 걸 쭉 들었어요. 참 되지도 않는 소리를 많이 하는데 그것을 쭉 듣다가 제 옆에 이제 짝꿍을 한 명씩 정해줬어요. 그래서 짝꿍 한 명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날 강의 다 끝나고 집에 가면서 그 친구하고 얘기를 좀 하려고 제가 이제 말을 붙였어요. 지하철 타러 이렇게 가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나도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여기 와서 강의를 들어보니까 구원의 길이 예수님 말고 다른 곳에도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교회를 안 다니신 분도 아니고 오랫동안 다니셨던 분이 여기 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이 얘기는 못하고 그러냐 하면서 왜 그렇게 확신하냐 했더니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서 그 순간에 제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반박을 해야 되잖아요. 그동안은 제가 이제 기자 신분이기 때문에, 기자는 취재할 때에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싸워서 이기지 않습니다. 왜? 취재라는 것은 이제 재료를 모아서 가져오는 게 취재예요. 그러니까 싸우면은 들통나니까 취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취재를 그렇게 하면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날만큼은 너무 이렇게 좀 속에서는 끌어오르는 게 있어서 뭔가 반박을 하나 하고 싶었어요. 그 지하철 타러 가다가. 그래서 반박을 하는데 무슨 반박을 할까 하다가, 제가 청년 때서부터 이제 암송을 한 109절을 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암송을 한 109절 좀 더 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제 성경 구절이 빙빙빙 돌아가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암송 구절이 아닌 것 중에서 지금 이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 하나 떠올랐어요. 그때는 암송 구절은 아니었었는데 뻔한 이야기지만은 이 구절이 나중에 언젠간 좀 귀하게 쓰일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몇 번 줄치면서 그냥 여러 번 읽어봤던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그 구절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사도행전 4장 1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자기 성경책을 펼쳐요. 성경책 펴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기 성경을 펼쳤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을 딱 피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만 빼고 아래 위로 색필로 막 칠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거 하나를 딱 뺀 거예요. 아니, 사도행전 4장 12절을 읽어보자니까요. 그걸 읽어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다 같이 이제 목소리를 맞춰서 다 같이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 친구가 이걸 읽더니만은 가만히 생각해요. 저도 가만히 냅뒀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이 친구한테 찔림을 주시겠지. 그 친구가 가만히 한참 고민하더니만은 저한테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머리 푹 숙이고 그냥 지하철 타고 그냥 가버렸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어루만지시리라 믿습니다. 뻔한 이야기지만, 뻔한 성경 구절이지만 이단한테 빠지면 이 구절이 안 보이나 봐요. 구원의 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이단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몇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중점적으로 할 거는 6번에 대한 내용이니까 앞에 부분은 가능한 한 짧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단이란 무엇일까? 한자로 쓰면 달을 이자 끝단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끝이 다른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끝이 다르지 않고 처음부터 달라요. 처음부터 달라서 우리를 속이려고 처음에는 같은 것처럼 위장해서 들어올 뿐이에요. 처음부터 다른 게 이단자들의 특징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나와 있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처음부터 우리를 속이고자 작정한 사람들이 이단자들입니다. 누가 이단에 빠집니까? 나는 안 빠지겠지,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럴 때 이제 제가 이런 예를 좀 하나 듭니다. 한 번은 어떤 이제 남자분이 이제 상담하러 찾아왔어요. 아내가 이단에 빠졌다는 거예요. 아내가 이단에 빠졌는데 아무리 설득을 해도 빠져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다 써봤어요. 그 아내가 빠진 이단 단체, 이단 교리를 이 남편이 공부를 하고 그 공부한 걸 가지고 가서 빼도 박도 못하는 자료들을 들고 가서 아내하고 대화를 해보십시오. 했어요. 안 나와요. 더 강화되면 강화되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협박, 공갈 협박까지 막 시키면서 해보라고 했더니 안 되는 거예요. 하도 안 되고 이 남자는 너무 애가 타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좀 많이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의 가정사를 들어봤더니 이제 결혼해서, 이 남자는 결혼해서 이제 직장 관계로 외국 출장을 많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결혼하자마자 외국 출장을 많이 가서 결혼 생활 중에 한 7, 80%는 헤어져서 살았던 거예요. 본의 아니게 출장을 가니까, 많이 가니까.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뭐 가정이 뭐 풍족하긴 한데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필요할 때 남편이 내 옆에 없었던 거예요. 그동안에 가만 보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 기쁠 때 다 남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그거를 다 해결하는데 어느 날 뭐 요즘 말로 하면 우울증 비슷한 게 온 거죠. 자기가 힘들 때 남편이 있어야 되는데 남편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길거리 가다 보니까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단자들이 달라붙었어요. 우리 교회 오면 평안합니다. 우리 교회 오면 행복합니다. 등등의 이런 말이 평상시에는 안 들어왔는데 그날은 들어와요, 귀에. 왜? 자기 마음 상태가 지금 행복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 상태가 지금 사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게 들어와요. 그래서 한번 가볼까? 그래서 가요. 가는 순간 뭐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이단자들은 아주 극진히 대접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새신자가 오면 우리가 극진히 대접해 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극진히 대접해 주죠, 그죠? 똑같이 극진히 대접을 해줘요. 예를 들어서 애기 엄마가 애를 안고 가잖아요. 그러면 애를 따로 봐줘요. 그것처럼 편안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성경 공부하십시오. 그동안 우리는 애를 편안하게 봐줄게. 그래서 애 놀이방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애를 열심히 보고 성경 공부할 수 있게끔 갈 때마다 그렇게 해줘요. 그러니까 애기 엄마 입장에서는 애를 띄워놓고 자유스럽게 있는 것만도 행복하잖아요, 그죠? 거기 가니까 이런저런 친절을 베풀어 줘요. 그래서 이곳에 오면 내가 평안하구나, 이곳에 오면 내가 사랑을 받는구나 라고 느끼고 그들의 교리를 보니까 다 믿어지는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와서 그것은 이단이야, 이런저런 이래서 이단이고 저래서 이단이고 성경 들이밀고 이것저것 해도 그 아내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도 난 그곳이 행복해, 그곳에서 사랑을 맛보고 있어, 이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만 나오는 것을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그 남편한테 가서 아내하고 대화를 할 때 이단 얘기하지도 말고 성경에 이것을 펼치니까 그것이 틀렸다 그런 얘기도 하지 말고 그냥 아내 손 꼭 잡고, 여보, 내가 당신을 진짜 사랑해. 그래서 우리 결혼했잖아. 그런데 내가 이제껏 해외 출장이니라고 해서 대부분 나가서 지냈는데 그거 다 자를게. 그거 안 나갈게. 돈 벌 만큼 벌었잖아. 이제 우리 하고 싶었던 제주도 여행도 가고 해외여행도 가고 우리 같이 하고 싶었던 일을 지금부터 하자. 그랬더니 아내가 얼굴을 돌리더니만 나 그곳에 안 나갈게. 그랬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하면, 가정이 사랑으로 충만하면 교회 식구들이 밖에 나가서 이런저런 이단자들 만날 수 있죠, 그죠? 만나서 유혹당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이런 구절이야? 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가 사랑이 충만하면 그 성도는 교회 와서 물어봅니다.
가정이 사랑이 충만하면은 밖에 나가서 이런저런 일세 가정에 들어와서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에게 물어봐요. 근데 교회가 사랑이 충만하지 않으면 어차피 교회 다음 주에 떠날 건데 뭐 그래 그곳에 갑시다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원인이 사랑이 없어서 아주 뻔한 답이지만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단 대처의 방법은 거꾸로 뭐예요? 교회가 사랑이 충만하면, 가정이 사랑이 충만하면 밖에 수많은 이단자들이 수많은 이단 교리를 가지고 우리한테 접근하는데 그거를 다 막아낼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 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이단 규정 누가 하는가? 뭐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특정한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곳이 좀 이상한 곳이 발견이 되면 그것은 이제 교회 목사님한테 이야기하고, 또 목사님께서 노회에 이야기하고, 노회는 총회에 이야기해서, 총회에서는 그 단체를 연구하기 위한 신학위원회든지 특별위원회든지 위원회를 결정해서 매년 한 번, 대체로 9월 달에 총회를 열어서 이단인지 아닌지를 규정합니다. 이번에는 크게 4가지로 여러 교단들이 좀 뜻을 모았어요. 이단, 이단성, 사이비, 사이비성, 그리고 기타는 뭐 참여 금지 뭐 이 정도로 해서 용어를 좀 규정을 좀 했어요, 최근에. 그래서 이 용어들로 인해서 이것은 이단이다, 아니다, 조금 회개하고 반성할 기미가 있다 그러면 사이비성, 이단성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단 규정은 공식적으로 교단 총회에서 하는 것이 제일 정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중요한 교단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단 연구를 할 수 있는 교단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신광교회가 속해 있는 합동교단에서는 이단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포함되어 있는 교단을 포함해서 중요한 몇몇 교단들이 연구 발표한 목록을 제가 프린트를 해서 오늘 선물로 드립니다. 선물이에요. 이게 선물, 진짜 선물이에요. 매년 9월 달에 총회를 여는데 엊그저께 9월 달에 연 총회의 목록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최신 목록이에요. 최신 목록. 이거를 살펴보고 이런 것도 이단이야? 이런 거는 이단성이야? 라고 하는 목록만 최소한 알고 계셔도 밖에 나가서 어떤 헛소리하는 사람들의 단체명을 듣고 여기서 한 번 정도는 걸러볼 수가 있겠죠. 그죠? 한 번 정도는 걸러보고 이단을 대처하는 거에 제일 좋은 방법은 일단 이단자들하고 말을 섞지 않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것이 이제 정답이에요. 그래서 필요하면은 꼭 교회 와서 목사님들하고 상의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단 분별의 기준, 과거에는 저것이 이단인지 아닌지 사입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것이 그곳에 가면 성경 외에 다른 경전을 봅니까 안 봅니까? 또 그곳에 가면 사도행전 신앙 고백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곳은 주기도문을 합니까 안 합니까? 뭐 그곳에서는 교주를 신격화하는 무엇인가를 합니까 안 합니까? 이런 거였었는데, 그런 기준으로 오늘날 들이대면은 이단으로 빠져나가는 이단들이 되게 많아요. 오늘날의 이단은 뭐 여러분들 대충 아시겠지만 우리보다 성경 공부를 더 많이 해요. 성경을 더 많이 연구하고 성경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좋습니다 하고 달려들어요. 지금은 그래요. 우리하고 겉에 형식적으로는 하나도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이단들이 현재 제일 많이 활동하고 있는 이단들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단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기준이 성경을 같이 보기는 하지만 올바르게 성경을 해석하는지 안 하는지, 이 기준이 제일 정답이에요. 성경을 보는지 안 보는지 가지고 과거에는 구분을 했는데 지금은 성경을 우리보다 더 잘 봐요. 문제는 같은 성경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해서 교주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오늘날에는 가장 중요한 판별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시간이 비록 길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올바르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요만큼의 능력을 한번 키워주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성경 해석, 올바른 성경 해석의 제일 근본적인 정답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하는 거예요.
어느 특정한 사람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스스로 성경을 해석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성경 해석의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기본적인 것들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든든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단들은 자연스럽게 막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관주 성경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성경은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성경을 사용하는 것. 세 번째는 성경을 읽때, 성경은 스토리북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스토리북,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북이에요. 법률서가 아니고 어떤 의학서가 아니고 수학 공식이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야기책이에요. 이야기책을 읽는 방법은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법률서는 문맥의 흐름을 따라 읽지 않습니다. 어디 몇 장 몇 절 몇 딱 그거 보면 돼요. 근데 성경은 법률서가 아니에요. 이야기의 흐르기 때문에 이 본문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그 앞에 본문과 연관되어서 읽을 때에 아주 간단한 거지만 문맥을 따라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네 번째는 참고서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주 성경, 과거에는 관주 성경을 많이 봤는데 요즘엔 좀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관주라고 하는 것은 뭐 한자어로 꿰 관자 구술 주자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성경과 성경을 구슬처럼 이렇게 꿰어가는 어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인데, 약 100년 전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가 이 작업을 해놨어요. 그래서 관주 성경이라고 해서 성경 보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야, 어여 이렇게 써가지고 그 옆에 다른 성경 구절 조금씩 붙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를 관주 성경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성경이에요. 출애굽기 2장을 보면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거기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이렇게 나오죠. 자, 레위 자손의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누구겠어요? 모세 이야기예요. 지금 모세 이야기. 모세를 낳았는데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겼다는 거예요. 그 위에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했어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뭐예요? 죽이라고 한 거예요. 누가? 왕이. 바로 왕이 백성들한테 명령을 내어서 남자아이가, 지금서부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강물에다가 던져 죽이십시오라고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레위 자손의 어떤 젊은 남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남자아이네요. 뭐 이름은 나중에 모세라고 붙이겠지만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를 석 달 동안 숨겼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석 달 동안 숨기면은 그 아이가 죽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집안 자체가 몰살당해요. 그걸 잘 알고 있는 이들이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대요. 왜요? 성경 본문을 보니까 2장 2절에 이렇게 있죠.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갓난아이가 잘생겼으면 얼마나 잘생겼어요? 응애 하고 태어난 애가 얼마나, 부모님 입장에서는 잘생겼다고 보여지겠지만 얼마나 잘생겨서 가족 전체의 목숨을 걸고 석 달 동안 숨기겠습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관주 성경을 보면, 제 성경이 이게 관주예요. 관주 성경을 보면 그가 잘생긴 것, 그의 땡하고 으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 으 옆으로 싹 넘어가면 사도행전 7장 20절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지금 이 사건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0절을 찾아보면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더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저자 누구겠어요? 누구예요? 누가예요. 누구냐면 누가예요. 누가가 출애굽기 2장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성경을 설명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누가가 설명한 출애굽기 2장에서 그가 잘생긴 것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의 부모가 본 거예요. 갓난아이가 태어나고 얘는 그냥 단순한 인간의 아이로서 잘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이구나. 그래서 목숨 한번 걸어보자. 왜?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아기니까.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긴 거예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도 조금 그렇다고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도 들 수 있는데, 아까 출애굽기 2장 2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의 의자에 사도행전 7장 20절 말고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23절이 하나 더 적혀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한번 봤어요. 히브리서를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한 모세의 출생의 비밀은 믿음이구나. 그의 부모가 믿음을 갖고 본 것이구나. 하나님, 우리 아이가 남자아이입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이 아이를 다 죽이라고 왕의 명령이 내렸었는데 하나님만 믿고 갑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강물에 던지고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죠. 이렇게 보는 것이 관주 성경을 보는 이유입니다. 관주 성경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관주 성경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혹시 성경을 사실 분이 계시다면 관주 성경을 사시되, 그럴 마음이 없으신 분은 제가 오늘 두 번째 선물을 드립니다. 뭐냐면, 다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죠, 그죠? 스마트폰에서 이걸 찍으면은 관주 성경이 핸드폰에 나옵니다. 요게 이제 두 번째 선물이에요. 그래서 요거 www.sihong. 거기 오늘 프린트물에 적혀 있죠, 그죠? 그거를 찍으면, 이것이 앱으로 있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없어도 그냥 즐겨찾기에 찍어 놓으면은 관주 성경이 내 스마트폰에 하나 툭하니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관주 성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성경을 해석하는 놀라운 성경 해석 능력을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제가 교회에 앉아 있는데 어느 분이 이제 전화를 주셨어요. 예전에 한번 어디에선가 이제 인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서 이제 전화번호를 교환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에요. 그분이 저쪽 강남 쪽에 영어학원을 크게 차리고 이제 운영하시는 분인데, 뜬금없이 그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라고 했죠.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몇 년 안 됐을 때예요. 저희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직접 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요즘 제가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려고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를 찾으면 저뿐만 아니라 저희 친척들 몇 분과 함께 해서 한 10여 명이 같이 교회를 다닐 겁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한 서너 명 있는 목사 앞에서 이 이야기가, 이 사람 날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게 굴러 들어온 복이야? 아니면은 뭐야? 도대체 뭐 그런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런데 목사님, 제가 궁금한 게 평상시 한번 있었는데 그거 한번 목사님께 질문해도 됩니까? 이 소리를 해요. 그래서 나 테스트하는구나 생각이 바로 들었어요. 말씀하십시오 그랬더니 창세기 4장 이야기를 딱 꺼냅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자녀를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이 때가 되어서 성장해서 그들 각자가 제사 드릴 나이가 되었죠. 그래서 가인은 가인대로 예물을 준비해서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아벨대로 예물을 준비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농업을 했기 때문에 농산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이제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어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해서 이제 제물로 해서 이렇게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았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창세기 4장 전반부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습니까? 이 질문한 거야. 요거 듣자마자 제가 어디서 왔구나 제가 바로 알았어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가장 문제되는 이단 단체 그곳에서 왔어요. 그랬어요. 이 문제는 이제 많이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을까에 대한 것이죠. 어떤 분은 하나님은 그 피 흘림의 제사를 원했지 농산물의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피 흘림의 제사는 지금 창세기잖아요. 창세기 이후 레위기 이후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게 적용이 되지 않아요. 또 어떤 분은 그런 거예요. 가인은 농산물 한 덩어리를 드렸고 아벨은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려 2개를 드렸잖아요. 많이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버리고 요걸 버리고 요걸 취한 겁니다. 창세기 4장을 아무리 읽어봐도 누워서 읽어보고 엎어져서 읽어보고 뒤집어서 읽어보고 아무리 읽어봐도 답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때 관주가 도움을 줍니다. 제 성경에 이제 표시되어 있죠. 아벨과 그의 제물의 기억자라고 표시가 딱 돼 있어서 그 기억자를 따라갔더니 히브리서 11장 4절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도 히브리서가 써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역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에요.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창세기 4장에 미처 다 설명해 놓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 드린 특징의 다른 점.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것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성경을 읽고 이 관주 성경 하나만 가지면은 끊임없이 성경 공부할 수 있어요. 혼자서 막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하루 종일. 물론 관주가 모든 것을 다 말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 말해주고 있지 않은 것은 제 성경에는 제가 옆에다가 관주를 하나 더 써놓기도 했어요. 없는 것들 이렇게 제가 찾아서 이제 써놓기도 하고 그래서 저만의 관주를 또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성경 해석의 가장 베이직한 것. 그리고 그것에 도움을 주는 방법이 이제 관주 성경이고, 관주 성경이 누구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선물로 하나 드렸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지금 한글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맨 처음에 쓰여진 성경에서 복사해서 그 당시는 복사기가 없었으니까 사람들이 손으로 베낀 거예요. 손으로 베끼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그걸 못 쓰고 가서 손을 씻고 와서 다시 하나님께서 어쩌고 하다가 하나님 나오면 다시 펜을 놓고 가서 손을 씻고 와서 하나님, 이 정도로 어떤 신앙심을 갖고 베끼고 했겠어요. 그 베낀 책을 가지고 또 베끼고 왜? 성경은 갖고 싶고 복사기는 없고 하니까 손으로 베끼고 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오탈자들도 나오겠죠, 그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복사한 것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는 번역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복사본의 번역본이에요. 그러니까 원본이 있다면 맨 처음에 원본은 없어요. 그 계속 복사본만 계속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 원본에 비하면 오늘 우리의 성경은 복사 번역본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대로 원본을 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여러 성경을 참고해 보는 겁니다. 번역하는 사람도 해석자이고
옮긴 사람도 해석자의 범위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해석자들의 의견, 성경을 참고해서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래요. 여기도 써놨지만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은 장훈철 목사예요. 어떤 사람이 장훈철 목사는 참 잘생겼어 라고 했더니 B라는 사람이 당근이지 라고 말을 했어요. 했다고 해봅시다. 이 두 말을 한글로 적었어요. 장훈철 목사는 참 잘생겼어, B는 당근이지. 이것을 2000년 후에 사람이 읽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또는 이것을 지금 당장 영어로 번역해 봅시다. 장훈철 목사는 잘생겼어. 뭐 영어로 번역했어요. 그 다음에 B가 말한 거 당근이지를 영어로 어떻게 번역할까요? It is D-A-N-G-G-U-N 이렇게 쓰면 영어 쓰는 사람이 알아들을까요? 아니면 It is carrot 이렇게 쓰면 이게 뭐 보험회사 나오는 거야? 상품이 소개하는 거야? 뭔 말이야? 또는 어떤 사람은 Of course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제일 맞을까요? 이런 데서 번역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맨 처음 기록된 성경을 있는 그대로 번역하는 것, 이것을 직역이라고 해요. 해석은 읽는 사람의 능력에 따른 거예요. 읽는 사람이 알아서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It is D-A-N-G-G-U-N 이라고 번역하면 직역이에요. 직역. 그 다음에 이것을 의미 있게 번역하는 것, of course라고 번역하면 이것을 의역이라고 합니다. 그 중간 적당한 것을 택하는 것이 이제 역동적인 번역이라고 그래요. 그때마다 조금씩 다르게 번역한 것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것은 직역의 대표적인 성경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는 영어 성경 NIV는 역동적인 번역에 해당이, 주로 꼭 그렇게 들어맞는다 그러진 않아요. 성경 본문에 따라 또 왔다 갔다 하니까는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굿뉴스 바이블이든지 NLT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의역에 해당됩니다. 한국어 성경으로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 개역 개정판 성경은 주로 직역 쪽에 조금 더 가까워 보여요. 직역 쪽에 조금 가깝고, 이제 의역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성경이 개신교하고 천주교하고 공동으로 번역해서 만든 공동 번역 성경을 읽으면은 동화책 읽는 것 같아요. 그거 읽으면 정말 이해가 잘 돼요. 왜? 오늘 우리에게 맞는 언어들을 썼기 때문에. 근데 그 성경을 읽으면은 진짜 성경이 이런 말을 했을까? 그렇게 의심을 들만 해요. 그러니까 다시 직역을 봐요. 근데 직역을 보면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다시 의역을 봐요. 그럼 의역을 쭉 읽으면 진짜 이럴까? 라고 해요. 그 중간을 잘 선택한 게 역동적인 번역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성경을 각각 우리가 참고하면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추론해 가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의미는 무엇일까를 찾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입니다. 이단자들은 원래의 의미를 찾지 않아요. 오늘 성경을 읽고 막 느낌이 와. 이 느낌에 대한 해석을 특별한 교주겠죠. 특별한 사람이 그것을 해석해줘요. 그리고 읽고 그것이 맞다. 성경대로 했으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굉장히 오류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원래 어떤 말씀이었을까?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주해, 주석, 석의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사람들의 언어를 사용하셔서, 그 당시 사람들의 문화를 사용하셔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편적인 의미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죠? 보편적인 의미. 오늘 우리가 농사 지을 때, 씨 뿌릴 때 돌짝밭에 뿌리고 가시밭에 뿌리고 그렇게 농사 짓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씨를 뿌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씨를 뿌린 것에 대한 보편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져오는 거지, 그 문화를 가져오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고 그것에 대한 올바른 말씀을 찾아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 개 여러 개의 성경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선물을 드립니다. 여러 개의 성경을 지금 바로 드립니다. 참 인터넷 시대가 이래서 좋아요. 성경 공부하려고 하는데 자료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제 바이블허브.com에 들어가면 웬만한 성경 다 들어 있습니다. 물론 한국 성경 말고 영어 성경으로, 그리고 원문 성경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도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찾으면 다 나옵니다. 스마트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자주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앱이 있어요. BLB라고 하는 이 앱, 사과폰에도 있고 삼성폰에도 있고 앱이 다 있습니다. 요거 하나 앱 다운받아 놓으면은 필요할 때 뭐 거의 모든 성경을 여기서 다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 또 세 번째로 선물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이 말씀에 대해서 직역 성경, 그리고 원래의 의미와 비슷한 성경은 무엇일까? 우리가 뭐 히브리어 성경을 보고 싶고 헬라어 성경도 보고 싶겠죠, 어느 날, 그죠? 근데 그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읽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럴 때에 그 대안으로 하는 것이 직역 성경입니다. 직역 성경은 대체로 그냥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을 그대로 갖다 놨어요. 그대로 영어로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뜻인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이고, 그러려면 다시 또 의역 성경을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걸 통하여서 원래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리 안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찾아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됩니다. 자, 성경을 한번 펴보시고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지금 빠르게 읽으면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몇 개 나오는지 한번 세어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몇 개가 나옵니까? 자, 끝났습니다. 네, 7개 나옵니다. 7개 나와요. 근데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자,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나오죠, 그죠?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험은 참 좋은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12절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2절 큰 소리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대요. 그러니까 1절과 12절을 보면은 시험 괜찮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죠? 시험 괜찮네, 복이 있다네, 시험 기쁘게 여기라네, 이런 거죠. 근데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크게.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받는다고 생각하지 말래요. 시험은 마귀가 주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절과 12절에서 말하는 시험의 뉘앙스, 의미와 13,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시험은 전혀 다른 의미예요. 굉장히 가만히 읽어보세요. 전혀 다른 거예요. 1절과 12절은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라. 13, 14절은 하나님은 그런 시험을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는다. 뭡니까 지금 이게? 뭐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럴 때에 NIV 성경을 보면, 다른 성경이죠, NIV 성경을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1절과 12절은 트라이얼 또는 테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테스트한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것은 조금 긍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13, 14절은 유혹한다라고 하는 영어에 tempt 또는 temptation 이렇게 써놔 있어요. 그러니까는 영어 성경에서는 지금의 우리가 혼동할 수 있는 이 용어를 오늘 우리를 위해서 다른 단어로 번역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테스트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연단시켜서 강하게 하려고 하는 것,
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 템프트, 유혹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친절하게 잘 번역을 해 놓았어요. 그런데 직역 성경이 좀 궁금하잖아요. 직역은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원문에는 어떻게 돼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에서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다 템프트라고 돼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과 똑같이 다 템프트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굳이 헬라어 성경을 찾아본다면 헬라어 성경도 다 똑같이 템프트에 해당하는 용어로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당시 사람들은 시험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어디서 오는지를 구분해서 들을 수 있었다. 그죠? 근데 오늘 2000년 정도가 지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가만히 읽으면 이게 혼동되는 용어가 돼버려요. 우리가 그런 용어를, 지금의 영어든지 지금의 한국어든지는 이 용어가 혼동되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성경을 조금 더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과 우리와의 어떤 그 차이점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느냐? 제가 요거는 좀 다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그 작은 하나의 신적 존재로 보느냐, 뭐 이 부분에 달려 있어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잘 알려져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제가 여기에는 못 띄워놓고 프린트물에는 아마 해놨을 뒷면에 해놨습니다. 프린트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프린트물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나 라고 해서, 우리는 개신교는 뒤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예수님으로 알고 있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다른 번역 성경을 보니까 모두가 다 The Word was God라고 해서, God에 이제 God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대문자 소문자가 중요해요. 여기서는 대문자 God를 쓰면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고, 소문자 God 하면은 주로 뒤에 S가 붙어서 God 해가지고 잡신들 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대체로 영어로. 그래서 대문자 God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킹 제임스 버전이든 NIV든지 의역에 해당하는 NLT든지 다른 모든 성경은 동일하게 대문자 GOD로 해서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 거를 한번 보면, 여호와의 증인은 그들이 자체적으로 번역본을 냈어요. 그것을 신세계 역이라고 합니다. 이거 걔네들 사이트로 가면 다 볼 수 있어요. 신세계 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시초에 말씀이 계시다, 말씀이 하느님과 함께 계셨으면 이 말씀은 신이셨다 이렇게 해놨어요. 한국말로 신이셨다 했는데 얘네들 영문본도 찾아볼 수 있어요. 거기 다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영문본 찾아보니까 뒤에 The word was a small god으로 돼 있어요. 이게 얘네들 교리예요. 스몰 갓이, 그러니까 잡신들의 한 명 또는 신적인 존재에 불과하다, 이 표현이에요. 이것이 얘네들이 그냥 한국말로는 신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우리하고 동일하게 번역했네, 이게 아니고 영어본을 보면은 스몰 god로 되어 있어요. 다른 성경, 요한복음 다른 성경에도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한 표현으로서 얘네들은 다 스몰 god로 써놨어요. 스몰 god로 써놨어요. 그것이 우리하고 이제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한 해석 차이로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신적인 존재나 잡신들 중에 한 명으로, 그렇게 또는 어떤 선지자 중에 한 명 정도로만 보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 그대로 하나님, 라지 God 이렇게 우리는 믿고 있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렇게 했더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여호와의 증인 신도 중에 한 명이 저한테 감히 태클을 한번 걸었어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
장훈철 목사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뒤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몰 god가 맞습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거까지 그들이 그대로 배워서 그대로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헬라어 자체를 읽을 수는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굳이 헬라어 성경을 요한복음 1장 1절을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밑줄 친 것에 보면 앞에 떼오스, 톤 떼오스, 톤은 이제 관사고 떼오스, 떼온이죠. 떼온은 목적어예요. 그래서 떼오스, 헬라어로 떼오스를 이렇게 쓰는데 그 앞에 세타가 있죠. 세타를 띄어서 우리가 종종 강의할 때 하나님을 할 때 세타 하나 딱 쓰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세타 표현하고 이렇게 쭉 씁니다. 성탄절이 오면 우리가 성탄절을 표현할 때 엑스, 찍, 마스 이렇게 쓰잖아요. 엑스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헬라어로 그리스도를 크리스토스라고 했을 때 첫 글자가 X처럼 되어 있어요. X는 아닌데 굳이 영어로 하면 X처럼 되어 있어요. 크리스토스의 X, 마스, 크리스마스 이렇게 쓴 거예요. 좀 약자로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톤, 떼온, 카이, 떼오스 뒤에 떼오스에는 관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작은 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배워서 그냥 떠든 말이고 헬라어 문법을 그 사람이 전혀 몰라서 그래요. 관사가 있어서 하나님으로 표현한 적도 있고 관사가 없어서 표현한 적도 있고 성경 전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지금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제가 거기도 잠깐 썼지만 한정적으로 꾸며주는 주어에는 관사를 쓰지 않습니다. 등등의 어떤 헬라어 문법에 의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맞습니다. 에요. 그리고 문법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글의 흐름에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요 1장 1절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바입니다. 너무 열의가 좋아서 제가 잠시 하나 계속 보여주세요. 이거 보여주세요.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여기 상표 이름이 뭘까요? 너무 쉬워요. 주로 이제 많이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 분이 많이 맞히는 것 같아요. 이 상표는 뭘까요? 또 모른 척 하시네요. 그리고 이 상표는 뭘까요? 그 유명한 이 상표는 뭘까요? 뭐 대체로 다 입고 다니시죠? 이 상표는 뭘까요? 뭐 그런 거. 이거는 이쪽에서 좀 나왔어요. 이쪽이 조금 잘 사는 쪽에서. 요 같은 상표로 이제 제품이 많이 있죠. 뭐 귀걸이도 있고, 남자 신발도 있는데 이제 문제. 요 이제 페라가모라고 하는 이 상표가 우리나라의 상표를 표방했다, 갖다 썼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어떤 상표일까요? 우리나라 고유의 우리나라 상표. 문제인데. 이거예요. 자부심 있게 농협을 잘 사용합시다. 자, 그다음에 문맥을 따라 우리 성경을 읽자라고 얘기를 했죠. 문맥을 따라 성경 읽자. 어떤 이단자가 자기네 교주님의 이름이 성경에 나온대요. 이름이 금홍이에요. 원래는 다른 건데 제가 조금 바꿨어요. 금홍이에요. 그래서 어디 성경에 어디에 당신네 교주의 이름이 나옵니까? 그랬더니 요한계시록 14장을 펴봅시다 그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나오면 우리가 조금 쫄지요. 요한계시록
14장을 한번 봅시다라고 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을 한번 펴봤어요. 그랬더니 요한계시록 14장에 이렇게 나오죠. 14장 1절, 2절, 1, 2절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곳 타는 소리와 같더라. 이게 자기 교주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는데 그와 함께 14만 4천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이게 박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뜻하는 의미의 구절이 첫 번째로 많은 물소리와 같고, 그래서 많은 물소리의 한자가 뭐예요? 홍순할 때 홍자. 그래서 그 밑줄 친 게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소리와 같 검은 곳 금자 한자가 나와요. 그래서 붙여가지고 우리 교주님 이름이 금홍인데 여기에 성경에 우리 교주님 이름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 이름들 성경에 다 나와요. 여기저기 찾아보면은 다 나와요. 제 아시는 분 이름이 이제 광현인데 자기의 이름은 빛광자 나타날 현자, 빛으로 나타났다라고 해서 요한복음 1장이 자기에게 말한 거라. 거기 나오잖아요. 빛으로 나타난 거. 이런 식으로 이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당신네 교주 이름이 거기 나오는군요. 근데 그 이름이 진짜 거기에 있는지 다시 한번 잘 읽어봅시다. 그래서 읽어보기로 했어요. 제가 실제로 신자 데려놓고 제가 읽었어요. 자, 좋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교주 이름이라고 해봅시다. 요한계시록 14장 1, 2절이. 그러면은 첫 번째 많은 물소리와 같고 홍자 좋아요. 홍자 좋아. 홍자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빠뜨린 게 하나 있어요. 뭐요? 그 사이에 우레소리와 같은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데를 왜 빼먹습니까?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데를 넣어야죠. 그건 빼먹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체로 우레뢰자를 쓰기도 해요. 다른 거 써도 아무 상관없어요. 우레뢰자를 쓰고 집어넣고 그 다음에 검은 거 타는 거 금자 써봅시다. 그러면 이름이 뭐예요? 금뢰홍. 그 사람이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그 교주를 버리고 금내홍이라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성경은 흐름이 있어요. 흐름대로 찾아서 읽는 것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법률서처럼 어디 몇 장 몇 절 딱 찍어서 그거 하나 외우고 어디 몇 장 몇 절 이런 식으로 외우고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짝을 찾으라. 이사야서 34장 16절을 가지고 성경에는 각각의 짝이 있다고 했으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관주의 개념 비슷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짝을 찾아내는 거예요. 성경에 짝을 찾으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짝을 찾아서 성경을 해석해야 합니다가 현재 이단자들이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예요. 우리 보고 성경 공부하자라고 하면 성경 여기저기를 찾으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짝을 찾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실제로 있는 예예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승천하시면서 구름이 그를 가리웠더라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1장 8절, 7절, 8절, 9절 거기에 나와요. 구름이 그를 가리웠더라라고 나와요. 그리고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올라가신 그대로 오시리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1장에 나와요. 이 표현 그대로 구름이 그를 가리웠더라, 올라가신 그대로 오시리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와요. 그걸 가지고 구름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구름이 그를 가리웠다. 구름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푹 들어와요. 구름이 무슨 의미예요? 구름이 무슨 의미입니까? 성경에는 짝을 찾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짝을 찾으라는 게 이제 이사야 34장 16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그 짝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보다. 그러니까 이단자들도 성경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기가 참 힘들어요. 사실상은. 그래서 그 구름에 대한 짝을 어디서 찾냐면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렇게 나오는 게 장면이 있어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러니까 이때 구름이 허다한 증인들을 말하는 것이구나 라고 해서 그것을 사도행전으로 쭉 끌어다가 넘겨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구름이 그를 가리웠다라고 하는 것은 즉 진짜 구름이 아니고 허다한 증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뿅 하고 사라졌다예요. 이게 성경대로 그들이 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증인들 가운데 한 명이 나타나게 된다. 그가 메시아, 재림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서 얘기합니까? JMS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왜? 그 허다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럼 그런 성경 이해 짝이 맞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이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나왔다가 오면 그걸 거기다 갖다 대면 낮에는 사람 기둥으로 백성을 인도했다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라고 했는데 예수님 그러면 사람을 목에 줄 딱 메고 사람 타고 온다는 얘기입니까? 한 번만 우리가 더 생각하면 그들이 얼마나 어설프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방식대로 그들은 짝풀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이런 식으로 성경을 그들도 성경을 해석한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달려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건데 당연히 엉터리니까 안 했지요. 그러니까 못 들어본 건데 우리 교회에서 못 들어본 건데 못 들어봤기 때문에 참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못 들어본 거기 때문에 거짓이에요. 그게 그잖아요. 거짓이. 짝풀이를 했다고 하는 그 이사야 34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그를 명하였고 그의 신들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을 언뜻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하나님의 성경에는 각각의 짝이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될 뻔한 구절인데 성경은 문맥에 따라 읽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34장 1절서부터 17절까지 꼼꼼히 그냥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을 버린 에돔 땅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가 나오는 본문이에요. 에돔 땅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가 나오는데 사람들은 살 수가 없고 각 동물들만 사는데 동물들이 각각의 짝을 이루어서 산다. 사람은 살 수 없는 멸망의 땅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성경 이곳저곳에 짝을 찾아서 해석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한 구절만 보고 성경에 짝이 있구나, 짝을 찾아야지. 근데 짝을 찾는 게 관주를 찾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건 아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느 한 구절이 있어서 이것을 이해하고 싶으면 앞에 구절, 뒤에 구절, 뭐 넓으면 넓을수록 괜찮아요. 그 흐름 속에서 이 구절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그런 방식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시간이 많이 갔네요.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참고서를 우리 사용하는데 참고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거예요. 참고서는 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시중에 많은 뭐 소위 주석서라고 있잖아요. 주석서 많이 있는데 아무거나 택하지 마시고 그렇게 아무거나 막 택하지 마시고 특별히 성경 밑에 적혀 있는 여러 가지 참고 내용 있잖아요. 성경 밑에 있는 거 가능하면 그거 참고하지 마시고 주석서를 굳이 보신다면
WBC 주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들께 물어보면 돼요. 그거든지 아니면 굳이 내가 혼자 공부를 좀 해서 좀 참고서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요즘에 유행하는 스터디 바이블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좀 두꺼워 비싸요. 그거 스터디 바이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목사님들께 한번 추천 받으셔가지고 한번 보시고, 오늘 강의 내용 전체를 포함해서 제가 작년에 책을 한 권 냈는데 이거예요. 성경 해석. 누구나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이 4단계라고 하는 제목을 했는데, 요거는 거의 참고로 보실 분은 이제 거기 들어가셔서 이제 구입하시면 됩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